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 기사까지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특별히 가나안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의 기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참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왜 굳이 이런 걸 넣었을까?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런 비도덕적인 내용을 들어가 있는 이 책을 어떻게 거룩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비판을 하는데 왜 굳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부끄러운 내용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집어넣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힘들게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들보다도 신앙이 훨씬 못한 모압과 암몬은 벌써 정착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비해서 너희들은 훨씬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성경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도 똑같이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롯이나 두 딸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멸망당하는 못한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 원래 딱 10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 새가 들어서 방송국과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자기 생애 중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 때가 언제냐 하면 98세 때였다고 합니다. 98세 때. 책을 그때 2권이나 쓰고 강연을 160배 이상 다녔다 그래요. 98세 되신 분이 그렇게 힘있게 많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묻기를 그러면 원래 건강 체질이셨겠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북한에 있을 때 이 14살, 15살 때 몸이 너무 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곧 죽겠구나, 살 소망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가족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중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건강이 있는 동안에는 매일보다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제가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살도록 건강을 주실 줄은 자기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100세가 되었지만은 올해도 나는 98세 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 늙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평신도지만 참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살아내는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도 제2의 인생을 산 거거든요.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 중에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도 지금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던 소돔성 다 멸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인데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목격을 하고 직접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심판을 목격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목격하지 못한 사람과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질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증언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2세대, 3세대, 4세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제1세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배교한 사람이 없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게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목격한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성경에 아마 역사가 아마 바뀌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롯과 그 두 딸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롯과 두 딸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끔찍한 죄악을 범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교훈을 멸시하고 주의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설마 내가 그런 죄를 짓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과 두 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30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경멸할 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피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꾀를 부리고 선택한 곳이 바로 소알이에요. 경멸할 만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똑똑한 길로 찾아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경멸당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곳으로 찾아갔으면 그곳에서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알에서 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소알에 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살았을까? 아마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심판당한 걸 직접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심판받았다라는 걸 롯은 지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알에 들어와 보니까 소알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했던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여기 있으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롯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비록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선택의 순간에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이때도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는데 생생하게 목격한 그 목격자의 그 한마디 말에 그 소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롯이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소알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롯이 소돔에 살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노력에 반만 거기에 기울였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만 살려고 그냥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 보세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가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하셨으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가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산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고 살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산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지 아니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산으로 가라고 한 것인데 결국 롯은 또 잔꾀를 부른 것입니다. 또다시 그는 자기 꾀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롯은 늘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를 우선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요단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그곳에는 안정이 없었고 평화가 없었고 번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넓은 땅도 비좁을 만큼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갖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고 최대한 멀리 도망와가지고 결국 자신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롯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넉넉히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산의 좁은 동굴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풍족함과 자유를 남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궁핍과 제재 속에 가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꾀를 따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잔꾀를 많이 굴렸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 잔꾀가 그의 친지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롯의 성품에서는 끊임없이 약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의 행동을 인한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도 다음 세대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꾀를 부리고 하와가 꾀를 부린 것이 노아에게로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영적인 꾀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꾀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고 꾀는 다음이라는 것. 꾀가 절대로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던 그때에 산으로 도망갔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해봐야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이 과연 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든지 또 산으로 들어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수녀원으로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과연 없어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영성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수녀원으로 가고 그러나 그곳에 간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유럽의 수도원이나 유럽의 수녀원 가면 그 옆에 꼭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고아원이 꼭 있어요. 고아원. 여러분 수녀원 옆에 고아원이 누구 애를 키우겠어요? 수녀들이 낳은 애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니 수도원 옆에 왜 고아원이 있겠어요? 수도사들이 낳고 성직자들이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그 고아원입니다. 수도원에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산으로 간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절대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두 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소돔성에 살 때 이 두 딸은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있었거든요. 남편들 사람. 근데 그 남편들도 소돔 사람들처럼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이 롯의 두 딸입니다. 근데 이 롯의 두 딸은 소돔 사람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비록 아버지를 따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도 소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산에 올라와 있었지만은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명분이야 그럴듯하죠. 우리가 남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롯의 두 딸을 옹호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후손을 이어나간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배에서 태어난 애들이 뭐가 돼요? 몰렉신을 섬기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죄인의 몸에서 죄인이 태어나지 죄인의 몸에서 의인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와가지고 원신같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소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성욕, 그 추악한 욕심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했으니까 후손을 잃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자는 이야기도 그렇게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딸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버지인 롯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까? 두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유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롯이 평상시에도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냥 넘어져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기회를 이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딸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예입니다. 그 어머니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교육학에 보면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기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맨 처음에 그 자기를 터치해주고 길러주는 그 손길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느끼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아기를 만지는 손이 누가 가까워요? 어머니가 가까워요. 그래서 인간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롯의 처와 같은 그 어머니에게서 교육받은 딸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문제아기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초등학생들 대답이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옛날에는 난 대통령 되겠습니다. 뭐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돈 벌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애들의 꿈이에요. 이게. 그 아이들 누구한테 영향받았겠어요? 어른들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 누구냐? 저 강남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낭만이 있었거든요. 일탈도 하고 말이죠.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없대요. 그저 나는 못난 아이다. 그리고 그냥 중독들을 그렇게 산답니다. 쓸모없는 아이다. 그렇게 산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던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롯과 두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를 오늘 우리는 나의 이야기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롯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롯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롯이 만약에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성경에서 얼마나 존귀한 인물로 많은 후손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만 하다가 비참한 그런 결말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롯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굉장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네? 산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두 딸과 함께 저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안 갔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수치스러움도 있었겠고 자존심도 있었겠죠. 자존심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수치를 드러내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새 길이 열리는 것인데 영안이 닫히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억하라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탕자와 같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